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거리가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완벽한 환경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까요? 결코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훈련의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의지함을 배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요. 모든 것에서,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으나 매일 만나가 내려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참 좋을 때 사랑하고 고백했던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오늘 또 계속 고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고 서로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관계와 비슷해요. 광야에서 고개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철저히 시키시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서 그 과련의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위험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니, 풍성히 내리시는 거예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겁니다. 매일 그날 거두고 6일째는 갑절로 주니까 그걸 거두고 7일째는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살게 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내가다, 나 여호와다, 여호와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세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사십니까? 자,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그 백성에 만나를 내리고 계세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자애비로우셔요. 원망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엘림을 떠나자마자 또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즉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마치 얘를 먹이는 자식에게 속을 썩일 줄 알면서도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의 심정과도 같아요. 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크고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대로 처치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이해하십니다.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달래시는 거죠. 그 연약한 그 백성들을 어루고 달래시면서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그 백성들을 달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돌았으면 원망하고 돌았으면 원망하고, 그럼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계속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속이 없는 분 같아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내의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넓고 넓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눈 감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그 행간 속에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그 무한하신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릴 수 있어요. 원망하는 동안에 광야는 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계속 그들이 광야의 길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끝내는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원망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 비로소 광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광야를 끝내는 사건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란 뭘까요, 여러분? 환경에 대한 게 아니에요.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광야는 통과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최고의 레슨은 무엇입니까? 빵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또 싸웁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혀집니다. 어떻게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배를 굶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길 때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도 빵, 광야에서도 빵 문제에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돈 하는 거, 돈 타야 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빨리 바뀌어지기만을 바라면 안 돼요. 물과 양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러면 원망에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완전히 드는 환경이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더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완전한 만족을 할 수 있는 순간은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안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했던 그 환경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 가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환경이라고 할 만한데 그곳에서도 인간은 죄를 져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거기에서 죄를 져요. 거기에서도 뭔가 부족함을 그들은 느끼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양식이 없어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더 나아진다고 행복하지도 않고요, 성공이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건 최상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형편이 나아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더 좋아질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운영하는 사업이 더 잘 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잘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위험하고 더 빨리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가정 형편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형편이 풀려야 돼요. 애굽이 더 나은 곳인지, 광야가 더 나은 곳인지, 더 나은 것인지, 가나안이 더 나은 것인지 모를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언제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겪었어요. 그죠?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 그 2년의 세월 가까이 엄청나게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또 델타라고 하는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도지금 시작이 됐어요. 긴장감이 들어와요. 이게 뭐 초스피드로 번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끝날 건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 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말요.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광야의 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은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광야의 삶을 더 길게 만들고, 그것이 원망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거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로부터 만나 메추라기만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늘을 여시고 200만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게 있었다는 그 사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 모든 백성들이 똑똑하게 보도록 하늘로부터 그냥 쏟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진 것을 통한 메시지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 걱정하지 말고,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사는 것은 진정한 만나,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이 내 영혼에 밀려오면 힘이 나는 거죠. 그 말씀이 밀려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내고 소망이 넘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막 풀풀 살아내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 달라야 합니다. 상황이 좀 어려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불평이 입에서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광야는 끝이 나. 감사의 삶으로 충만한 순간부터 더 이상 광야는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감사
사람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신뢰할 때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할 수 있다면 광야 생활이 끝이 난 상태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끝이 나고 감사로 충만하면 이미 가나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광야는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이미 가나안은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하시는 그 순간 이미 가나안은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그 바로의 손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이미 가나안이 주어진 거예요. 가나안이 그들에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이 짧은 시간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상황에 빠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므로 광야가 생각보다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그 풍성한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내가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경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진정한 만나로 매일 일상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신뢰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요셉의 스토리 속에는 감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요셉은 감사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도 알았고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분명한 표현을 하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죠.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일이 없었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 속에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조금도 그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의 기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난 일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일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야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꼬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아니 상황이 좋아질수록 인간은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벗어난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상황과 상관없어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이 금요철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올수록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레슨을 받아야 될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던 것들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